감사합니다. 풍성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가운데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받으며 자녀로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사랑, 행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혀로만 사랑하면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하라고,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요, 자녀요, 한 형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인 우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한 형제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며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종으로 낮아져 서로 섬기면서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시면서 종으로 낮아지셔서 직접 섬기셨다는 것 알게 돼요. 그러시면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으로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더러운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종으로 낮아져 더러운 부분까지 우리가 덮어주고 씻어주는 종으로 섬기며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도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하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사랑한다 하면서 그 위에 있으려 하고 무시하고 어찌 이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낮아져 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 겸손을 통하여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실제로 대하고 말하고 행할 때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용납,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먼저 바꾸시고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후로 은혜받게 하시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평안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 되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한 자녀요, 형제요,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 한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곧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봉독하신 1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행할 때에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진리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세진다고 더 확신을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진리에 속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확신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진짜 형제를 의미하고 믿음의 형제, 이처럼 교회를 통하여 만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뜻이 아니면 이것은 마귀의 뜻이요 마귀에 속한 것이요 시험에 빠진 것이라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붙잡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주신 사랑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요 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주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잡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 말은 자녀를 볼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압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때를 따라 공급해지고 채워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누는 말씀 주제와 관련하면 주신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어둠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용서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종으로 낮아져 섬기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사랑으로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대언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을 진실하게 행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직접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 사망, 저주, 지옥, 원수마귀의 손에서 세상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시고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처럼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그리고 대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만일 책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더욱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에 만일 책망할 것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 찔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나누는 말씀과 관련하여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 마음이 있다면, 그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말, 행동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야지만 비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야지만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고, 용서하라고, 그래야 용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 정죄, 비판,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종으로 나눠져 섬겨야 한다는 것,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불쌍히 여겨요. 위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용납, 받아들여요. 종으로 낮아서 섬겨요.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그를 위해 눈물을 위해 기도드려요. 그 가정, 자녀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이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누가 그냥 말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와 그 자녀 가정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 그 기도, 사랑하는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행하는 마음, 그 말하는 것, 진실이 행하는 것,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받으신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미화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신 계명 말씀대로 잘 지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감사, 찬양, 기쁨 가운데 더욱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